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가 있으니까 후서가 있겠죠.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이해를 가지고 좀 읽으셨으면 좋겠는데, 무슨 말이냐면 편지는 편지답게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시는 시답게 읽어야 되고 역사는 역사답게 읽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인간이 나눈 것이긴 하지만 뭐 역사서, 시가서, 뭐 예언서 이런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고린도후서는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편지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보신 적도 있으실 것이고 편지를 받아보신 적도 있으실 텐데, 오늘 고린도후서는 편지를 읽는 것처럼 성경을 읽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통해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지는 거니까 더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가족 같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거죠. 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라는 지역에 머물면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조금 있다가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 문제의 시작점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 내부의 문제. 여러분, 우리 삶의 원리라는 것이 다 있진 않지만 원리라는 게 있는 것도 있잖아요. 원리를 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리는 이런 것 같아요. 방법이 아니라 근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푸는 방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우리가 민감하잖아요. 근데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사실 성경은 말하지 않고 그 문제가 생겨난 근원, 너가 왜 그런 어려움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한 뿌리와 같은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답답하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저한테도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끊이지 않을까?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멈추지 않는 것일까? 분명 근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 뿌리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따라하니까 내부의 문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굉장히 큰 어려움. 우리는 외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내부의 힘이 강하면 외적인 문제는 이겨갈 수 있습니다. 근데 외적인 문제에 끊임없이 끌려다니고 이리저리 치이고 이것도 상처고 저것도 상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누구는 이것도 기쁨이요 저것도 감사라 그러는데, 누구는 이것도 상처고 이것도 무시하는 것 같고 저것도 마음이 어렵다 그러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이 무너져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시작은 내부의 문제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도 외적인 문제가 먼저가 아니었어요. 내부의 문제가 터지니까 외부의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내부가 무너져 있다 보니까 외적인 문제가, 예전에는 예를 들면 한 요만큼인 건 감당을 했는데 내 마음이 무너져 버리니까 요만큼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업앤다운. 이게 원리거든요. 한번 더 따라해. 인앤아웃. 햄버거 아닙니다. 예. 업앤다운, 업앤다운도 이 업앤다운이 아니라 진짜 업앤다운, 인앤아웃인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가 이래요. 첫 번째는 뭐냐? 업.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질 때, 다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것이다. 먼저는 인. 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의 결단을 들이면 너의 삶이 아웃. 사실 선교가 미션이기도 하지만 아웃리치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거든요. 아웃리치라는 건 뭐예요? 밖으로 뻗어간다라는 거. 근데 누가 뻗어갈 수 있을까요? 내 내면에서 충만한 사람이 밖으로 뻗어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up and down, in and out.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땅의 것들이 풀어지는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충만케 될 때 out, 밖으로 뻗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내부의 문제로부터 시작이 된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마음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내부의 문제가 다 마음이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말하는 걸 추상적으로 넘기지 말고 한번 파들어가 보면 대부분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었어요. 저 어려웠어요. 저 이번 주 정말 답답했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그 뭘까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자막을 통해 잠언 4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무시하고 그냥 일을 꾸역꾸역하고 그냥 공부하고 그냥 자녀를 돌보고 사업을 감당하는 분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목사님 마음을 돌볼 여유가 어디 있나요? 목사님 뭐 마음 그걸 뭐 그거 여유 부릴 때가 제가 지금 아닙니다. 여유 부릴 때가 아니라 그게 여러분 삶의 근원입니다. 그거 무너지면 다 자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고린도 교회에 은사라는 걸 되게 많이 주셨거든요. 뭐 지식의 믿음의 은사, 지혜의 믿음의 은사, 뭐 방언하고 영을 분별하고 통변을 하고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고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임해서 정말로 풍성한 교회였어요.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서로 뭐 하기 시작하냐면 누구의 은사가 더 세냐 이걸 갖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보단 내가 더 센 거고 너보단 내가 더 좋은 것을 가졌다라고 서로 경쟁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 지역은 음란의 끝판왕의 지역이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음란의 풍습이 세상과 그 도시 가운데 너무나도 활개를 쳤는데 그 풍습이 고스란히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격분하는 거죠. 막 두려워하고 격분하면서 야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지체임을 강조하는 내용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이고 내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고린도서는 뭐냐 한번 따라할까? 외부의 문제. 외부의 문제가 곧 이어서 터지기 시작합니다. 내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러분이 무시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덮어두면 끝날 것 같죠. 여러분 인생에 끊임없는 외부의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왜냐? 문제가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감당할 내면의 마음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외적인 것을 해결하시기보다는 여러분의 내면의 마음에 관심이 많습니다. 마음을 지켜주시고 쓰러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부딪혀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런 거예요. 설교가 안 들리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인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외적인 문제에 너무 사로잡혀 있으면 이런 메시지 안 들어옵니다. 뭐 생명, 은혜, 축복, 하나님의 붙드심 그런 거 말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좀 알려주십시오. 한 번에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눈앞에 이게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동행할 때야, 내가 주님의 말씀 보고 그 지금 뭐 묵상할 때야, 내가 지금 뭐 한가롭게 기도하고 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야, 나 지금 정신 없어, 나 지금 빨리 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살면 평생 그렇게 살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룩한 멈춤이 필요해요. 그 멈춤을 통하여 주님의 손을 다시 한번 붙잡는 은혜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왜냐? 여러분이 이렇거든요. 지금 붙잡는 그 어려움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내 인생 다 무너질 것 같고 내 커리어 다 무너질 것 같고 내 사업 다 망할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망하나 저렇게 망하나 망하는 건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이라는 게 뭐야? 뿌리를 다시 세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근원, 근본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세우자라는 거예요. 그 근원과 근본이 살아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외부의 문제가 생겼는데 외부의 문제 이런 거였어요.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바울을 끊임없이 의심케 했어요. 야 바울 진짜 사도 맞아? 바울의 말씀이 진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생각해? 계속 의심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바울의 사도성을 무시하고 사도 아닌 것 같은데 바울은 예수님 만난 적 없잖아. 근데 우리가 바울의 말을 왜 들어야 돼? 이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고 사울이었을 때 뭐 했을까?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일에 앞장섰던 청년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거죠. 야 옛날 기억해봐. 저는 언제 또 돌변할지 몰라. 우리 죽이려고 했잖아. 우리 감옥에 가두려고 했잖아. 야 저러다가 또 우리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다 어렵게 만들면 어떡해. 여러분 일리가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외부에서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가지고 공동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혹하기 시작해. 그런가? 그런가? 맞아. 바울 예수님 만난 적 없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고린도 교회 안에 분파라는 게 생겼어요.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파가 있었어요. 우린 바울을 따른다. 우린 이 교회를 개척한 바울을 의지하겠다. 바울파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바울의 후임 사역자가 누구였냐면 아볼로였는데 바울은 안타깝게도 이런 분이었어요. 여러분 교수님 중에 가방끈 엄청 긴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력 대단하다 그래서 수강 신청을 딱 하고 첫 시간 딱 듣자마자 빨리 바꿔야 되겠다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원조가 바울입니다. 그 지식적으로 너무 탁월하고 글은 너무 논문은 너무 잘 쓰는데 말을 하면 너무 무슨 말인지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더 안타까웠던 거는 사도 바울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여러분 죽었습니다. 한 청년이 너무 졸려가지고 창문을 열었어요. 그 당시 에어컨이 없으니까 걸터 앉다가 유독을 한 청년이 3층에서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냥 가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가서 바울이 다시 살려냅니다. 어딜 가? 살아나야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나. 끝까지 들어야지. 저보다 더 무서운 분입니다. 죽어? 감히 어딜 죽어? 말씀 듣고 죽어야지. 근데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리스 철학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고 체계적인 사고방식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헬라파 출신의 사람들이 말씀이 그냥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동일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씀이 그냥 꿀송이처럼 딱딱 떨어지고 이해가 쫙쫙 되니까 이 사람들이 팬클럽처럼 우린 아볼로파다. 아볼로가 언변이 굉장히 뛰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너무 잘하고 가르침이 너무 탁월하니까 이 사람에게 완전 흠뻑 빠져버렸어요. 아볼로파가 생겼고요. 또 하나는 게바파가 있는데 여러분 게바가 왜 베드로냐고 자꾸 물었는데 게바라는 단어는 베드로의 아람식 표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람어도 많이 하셨거든요. 대부분 사실 아람어를 하셨는데 베드로의 아람식 표기가 게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뭐 서로 팀 모임에 야 게바 알아? 난 베드로밖에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안 되고 게바랑 베드로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바울 예수님 만났어? 안 만났지. 아볼로 예수님 만난 적 있어? 못 만났지. 베드로는 직속제자야. 오리지널이야. 베드로가 짱이야. 베드로가 찐이야. 하고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게바파라 그랬어요. 네 번째는 예수파가 있어요. 야, 다 꺼져. 너 오병이어 먹어봤어? 그 한솥 도시락 5만 개 되는 거 먹어봤어? 안 먹어야지. 야 꺼져. 나 그거 먹어봤어. 죽은 자 살아난 거 봤어? 못 봤지. 나 봤어. 야 무슨 바울이고 무슨 아볼로가 무슨 베드로야 그지 같은 얘기하지 마. 다 제자인데. 우린 예수파야. 예수파. 다 엎드려. 이런 예수파가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개척된 지 1년 6개월밖에 안 됐어요. 근데 교회 안에 4개의 분파로 갈라졌어요. 그런 거에 따지면 우리 교회는 굉장히 은혜스럽지 않나. 모르겠어요. 또 그 어둠 이게 밑바닥에는 또 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배 끝나고 갑자기 뭐 4층에 막 엎드려 뻗쳐하고 있고 막 모르겠는데 이게 여러분 1년 6개월 만에 4군데 파가 생겼으니 여러분 보세요. 내부적인 문제가 터지죠. 외부적으로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바울을 공격하죠. 바울이 어땠습니까? 어떻겠냐고. 너무 어렵게. 1년 6개월 됐으면 아직 허니문 기간이거든요. 우리 대통령 바뀐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허니문 기간이어가지고 뭐 지금 국민의 70%가 지지하잖아요. 잘할 것 같다, 잘할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 뭐 언제 깨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게 이런 거예요. 사람은 바뀌어요.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면 바뀐다고요. 여러분이 도움이 안 되면 바뀐다고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인데 여러분이 관계를 못하는 이유는 죄송하지만 사랑을 받은 적도 없고 사랑을 줄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예배도 좋아하고 찬양도 좋아하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말씀 듣는 것까지 참 좋아하고 기도도 좋아하시는데 관계하는 건 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만들어내는 게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증거로 나타나나요? 사람과 교제함으로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팀 모임마다 저는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부산하면 딱 어느 위치가 그려지시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광주하면 어느 위치가 그려지시잖아요. 아시죠? 뭐 파리도 아니고 베이징도 아니고 아시죠 어딘지. 예. 근데 뭐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면 고린도가 지정학적으로 기가 막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위쪽으로 올라가면 수도였던 아테네가 있었고 그 굉장히 융성한 도시였겠죠. 예. 우리나라가 지금 서울 시민보다 경기 도민이 훨씬 더 많은 거 아시죠? 예. 뭐 외국 사람이세요? 예. 여러분 조금만 아래쪽으로 가면 북아프리카가 시작이 되고요. 그 뭐예요? 교역이 가능한 굉장히 용이한 위치였다라는 것이고 왼쪽에는 지중해가 있고 오른쪽에는 에게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통이 팔달한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물레동이 되게 그지 같은 동네거든요. 되게 오래되고 낙후된 동네인데 집값이 겁나 비쌉니다. 물론 서울 다 비싸지만 왜 비싸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건물 얻으러 다닐 때 아니 물레동에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부동산 그 중개사한테 여기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물어봤더니 딴 얘기 없고 그분도 인정하더라고. 뭐 동네가 좋진 않죠. 뭐 이렇게 자기도 인정하더라고.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통 때문에 이 지역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뭐 2호선도 있고 1호선도 있고 뭐 양평역과 5호선도 있고 이제 뭐 길도 쫙쫙 뚫리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값이 높다 그러더라고요. 사통팔달한 지역이기 때문에 뭐가 용이할까요? 상업이 굉장히 용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았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장사하는 사람이 돈 벌었거든요.
상업을 하다 보니까 돈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건 그냥 오토매틱이에요. 거만해져요. 이 지역을 누가 초토화시켰냐? 예수님 오시기 전 BC 146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누가 완전히 잿더미를 밟아버리냐면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BC 46년에 여러분 많이 들어봐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성경의 표기로는 가이사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완전히 여기를 다 그 잿더미를 짓밟고 식민도시화 시켜버립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가 분파가 많은 이유를 지금 왜 지역을 설명해 드렸냐면 뭐 세계 지리도 아니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 무역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도시에 굉장히 많은 나라의 사람이 오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이집트 사람, 시리아 사람,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갔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에 항구 도시였거든요. 지금 우리로 하면 인천이나 부산 같은 지역인데 항구 도시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구 도시는 첫 번째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근데 또 하나 항구 도시는 보수적이면서 음란하고 퇴폐한 문화가 가장 발달된 도시입니다. 되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율배반적. 굉장히 보수적인 도시예요. 근데 가장 음란하고 퇴폐한 게 빨리 들어요. 왜? 외국 문물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고린도가 그랬어요. 거기다가 수용성은 엄청 좋아요. 여러분 장사 잘하는 사람이 어떤 것이면 요즘에 맛있어도 친절하지 않으면 가고 싶으세요? 별로 안 가고 싶으시죠? 식사 안 하세요? 정신 차리세요. 네,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저 요즘 맛있어도 되게 불친절하면 그렇게 별로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장사 잘한다는 게 뭡니까? 그 고객의 눈높이에 딱딱 맞춰가지고 센스 있게 말할 줄 알고 대응할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이 도시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랬어요. 거의 뭐 간을 빼줄 것처럼도 말하고 막 사람에게 맞춰가지고 팔아야 되니까 물건 막 그런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당시의 특징이 뭐냐면 고대 사람들은 각자가 믿는 신들이 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 누구냐면 이시스, 세라피스인데 모르셔도 상관없는데 뭐냐면 이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거주하기 시작하니까 신전을 세웠어요.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들어왔거든요. 아데미 신전을 세웁니다. 수로보니게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아스다로 신전을 세웁니다. 브리게 사람들이 들어와서 마그나 마타라는 신전을 세우고요. 고린도 북동쪽에 갔더니 포세이돈이라고 들어보셨죠? 바다의 신. 그거 섬기는 사람들이 또 들어와가지고 바다의 신전을 세웁니다. 포세이돈의 신전을 세우고 북서쪽에는 또 아폴로 신전이 있었거든요. 그거 믿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또 아폴로 신전을 세웁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무역이 성행하고 상업이 성행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다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갖 종교와 신이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만 계시다고 말할 수 있으실까요? 거기다가 제일 큰 신전이 뭐였냐면 고린도 남쪽을 아크로라 그랬거든요. 아크로 고린도라고 했는데 그 뭐 반포에 비싼 아파트 아시죠? 아크로 어쩌고 저쩌고. 그 다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참 제가 똑똑한 것 같습니다. 아크로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이 해발 575m로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거기 아마 들어보신 아프로디테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아프로디테라는 여신. 근데 아프로디테는 사랑의 신이에요. 사랑의 신인데 여러분 말이 좋아서 사랑의 신이지 이 사랑의 신의 핵심은 뭐였냐면 이원론이었어요. 하늘이 있으면 뭐가 있죠? 땅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육체가 있으면 뭐라고 지식이 있다고요? 영혼이 있죠. 그래서 하늘 쪽을 남성신이라고 생각했고 땅 쪽을 여성신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이게 뭐라 일단 성적 교합이 일어날 때 가장 많은 풍성함이 일어난다고 믿었어요. 이런 해발 575m의 가장 높은 곳에 아프로디테라는 신을 세우고 말이 신전이지 음란이 판을 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여사제가 1000명 정도 대기하고 있었는데 말이 여사제지 창녀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도시가 돈으로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도시였어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엉망진창에다가 분파가 생겨났죠. 음란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곳이 고린도라면 무슨 뜻이냐면 교회를 개척하지 말아야 될 곳에 개척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는 이원론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잘못된 신앙. 여러분 잘못된 신앙을 만드는 원인이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작은 타협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돈 벌려면 요 정도는 용납해야지. 돈 좀 벌려면 요 정도까지는 받아들여야지. 다 그러고 사는데 요것도 내가 딱딱하게 굴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살고 내가 어떻게 입고 살아.
그게 고린도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요 정도 요만큼 여기까지는 어쩔 수 없다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여 가기 시작했어요. 그 타협한 부분들이 뭘 밀고 들어왔냐면 다른 종교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신전으로 번성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고린도라는 지역의 온갖 신들과 온갖 사상들이 판을 치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복잡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믿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만 높이고자 하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나를 붙드신다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믿음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잡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하나밖에 없으면 뭐가 복잡하면 그 길을 가면 되지.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길만 가면 되지. 뭐 우리가 복잡하다 어렵다 이야기할 거 있습니까? 근데 어렵다라는 말과 복잡하다는 말을 자주 쓰는 사람들의 삶의 행태를 잘 보면 그 안에 타협으로 인한 온갖 것들을 뒤섞여 있는 모습들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아마 여러분이 저에게 따지고 싶을 거예요. 목사님, 그런 거 다 지켜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다 살아갑니까? 그건 여러분이 물어보십시오. 저도 싸워가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엎드려서 구해보십시오. 저도 미칠 것 같으니까. 이런 육체와 영혼이라는 걸 사람들은 나눴어요. 그래 뭐예요? 육체는 나쁜 거고 영혼은 깨끗한 거다. 이원론으로 봤어요. 내 육신의 소욕을 다 죽여야 된다. 지금도 그런 분들 있죠. 잘못 배워가지고 뭐 비싼 거 사면 안 되고 뭐 하면 내가 큰일 나고 다 나눠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물론 그런 분들도 별로 없지만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마음의 부담감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적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영적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여러분, 육체가 없는 영혼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이라고 하면 어떤 것 같아요? 마음이 울컥해지고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만을 바라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영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사람들이 어땠냐면 육체는 필요 없다, 빨리 죽고 천국 가고 싶다. 그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늘 5장이 사도 바울이 이원론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육체는 썩었고 영혼은 고귀한 거라고 믿지.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육체의 옷을 벗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래요. 오늘 5장 앞부분에 봤더니 내가 너에게 덧입혀 줄 거다, 이렇게. 한번 따라하니까 덧입혀 줄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격 마음에 드십니까? 아멘 아닙니다. 이거. 네. 나는 왜 이럴까, 이런 마음 드시지 않으세요? 나는 왜 이럴까? 난 왜 이게 안 될까? 그래, 이런 거 있잖아요. 제발 요것만 내 성격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부모님들을 잘 보면 내가 안 되는 게 있으시잖아요. 근데 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내 자녀도 그게 동일하게 안 되면 부모님들 대부분은 화를 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사람들과 덥석덥석 친해지지 못하고 친밀감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교제 관계를 잘 못 맺고, 이런 분들이 내 아들이나 내 딸이 동일한 모습이 드러나면 아들에게 딸에게 화를 냅니다. 사실 그거는 아들과 딸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옷을 입고 싶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영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전한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천사가 흠모할 만한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의 잘못된 사상과 찌들어 있는 이원론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잘못되어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영광을 봐라. 우리가 잘못 입고 있지 않았냐.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우리가 온전한 지식, 온전한 깨달음을 얻으면 이데야 천국이 열릴 거라고 믿었어요. 마치 우리와 같죠. 내가 조금 더 믿음으로 잘 살아내고 내가 조금 더 완벽하게 경건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축복해 주실 거란 비슷한 생각이 그들에게도 있었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제사가 나오잖아요. 제사가 나올 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키우던 양 중에서 제일 사랑하고 아끼는 양을 대속제일에 데리고 가야 돼요. 근데 흠이나 점이 없는 가장 아름답고 내가 아끼는 그 양을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죄를 고백해요.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저는 이런 상상이 돼도 양도 깜짝 놀랐겠다. 나쁜 새끼네. 그리고 그 양을 죽입니다.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각을 뜹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겨냅니다. 그리고 살을 발라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하신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 잔인한 모습을 보고 너의 죄가 어떠한지를 깨달으라.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 거짓말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 하나님 제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구약 시대 때 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보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너의 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 머리에다가 손을 얹는 것을 신학적 표현으로 전가,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전가라고요. 내 모든 죄가 이 양에게 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기 보라, 유다의 사자가 오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담임 목사라는 말을 되새겼던 거예요. 아, 담임이라는 말이 담당하는 거구나. 진작 알았으면 안 했을 텐데. 죄 없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제가 왜 그렇게 말했냐면, 여러분의 아픔이 지나쳐지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힘듦이 제 마음속에서 잊어버리고 싶은데 잊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좀 아픔의 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작년 우리 일진의 우리 장근 형제 아버님이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우리 희진 자매 아버님이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제가 금요일에 참 눈물이 났습니다. 희진 자매 아버님의 소식을 또 전하게 되면서 마음이 좀 많이 저도 어려웠는데, 전하고 나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그 자리에 모인 70여 명의 사람들이 정말 자기의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울부짖지? 희진이 아버님 본 사람 아무도 없는데, 장근 형제 아버님 본 사람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부르짖고 외치고 고백하고 울고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참, 제 앞에서 기도를 인도해 가면서 마음이 참 무너진다라는 표현이 나쁜 마음의 무너짐이 아니라, 너무 내 마음 가운데 있었던 마음이 무너져 내려가면서, 야, 참 너무 감사하고 너무 놀랍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걸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건 되게 어렵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까? 저도 논리적으로 여러분의 설명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반복해서 설명하는 이유 한 가지를 계속 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좋아 보이십니까? 나빠 보이십니까? 아니면 사랑스럽게 보이십니까? 목소리가 전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아니라면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 되게 많아요. 제가 참 재미있는 게, 청년 때부터 우리 지체들이 많으니까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이렇게 자녀를 대하는 이제 부모의 모습을 보면, 야, 나도 저 자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 인간이 저렇게 따뜻했던 인간인가? 저렇게 사랑 나누는 사람이었나? 저렇게 꼼꼼하고 디테일한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야, 그냥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에게는 안 보여주던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없었던 모습이 가능해지더라고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딱 하나예요.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녀라는 이유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전 부모님의 사랑을 잘 받고 좀 자란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말수가 별로 없으신 분이에요. 집에서 거의 뭐 수화를 해야 되나? 할 정도로 말수가 별로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뭐가 느껴지냐면, 아, 저분이 내 아버지라는 걸 느낍니다. 그 뭐예요? 주고 또 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느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줄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게 느껴지니까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주고 아까운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이거 너무 많은 것 같다, 덜자. 예전에 산적 선교였는데, 제가 오징어채 좋아하는데 이현희 간사가 그 배식하는데 딱 짚고 딱 느꼈어요. 눈빛 보자. 많이 집은 것 같은데. 그럼 거기서 알아서 해결했어야 되는데 제 눈앞에서 이렇게 두 번 털었어요. 안 먹는다고 씨. 갑자기 확 생각나네. 그래서 쟤는 내 제자가 아니구나. 그냥 남이라고 생각해야 되겠다. 다른 옆에서 목사님 더 드릴까 이러는데, 너무 많은데? 안 떨어져?
여러분 자녀라는 말 안에는 사랑이라는 게 담겨져 있어요. 넌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라는 말 자체에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아낀다, 그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십니까? 자녀된 믿음만 가져도 우리의 삶은 진짜 많이 바뀝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아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열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제일 싫은 사람 누가요? 옆에 와서 깐족깐족거리는 사람이 제일 싫잖아요. 근데 밑에서 야, 너 사람 살릴 수 있다며 내려와봐 임마. 난 잠깐 내려갔을 것 같아. 내가 예수님이면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그 못을 이렇게 박아주고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매달려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는데 안 한다라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는 거거든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할 수 있는데 내가 안 한다라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아빠 엄마가 세상에 나가서 일할 때 얼마나 더럽고 치사한 일들 많이 당하십니까? 제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직장 한 1년 2년 다니더니 아버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저희 아버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근데 어떻게 한 직장을 이렇게 한 40년 가까이 다니셨어요? 그 모든 자녀들이 느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더럽고 치사한 일들이 많았어요. 얼마나 인격적으로 모독스럽고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옛날 아버지의 마음은 다 똑같거든요. 처자식 먹여 살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정도 빡치는 일들 생기면 안 해. 그만둘 거야. 때려쳐.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다 이거 뒤집어 엎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견디고 버티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된 신앙의 핵심이 뭘까요? 뭘 하냐가 아니라 여러분의 뿌리에 뭐가 놓여져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예배 드렸다가 아니라 예배를 왜 드리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우리 신앙의 뿌리에 뭐가 있냐, 신앙의 중심에 뭐가 있냐,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선생의 특징이 뭐냐면 너를 높이라는 거예요. 너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너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 저희는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기의로 사는 건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훈련도 안 받아도, 오늘 지연 형제처럼 훈련도 안 받아도 되고요, 연습도 안 해도 되고요, 고민도 안 해도 됩니다.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자기 의대로 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어떤가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죄인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놓여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나를 복 주실 거야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배 드림이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린 게 의미가 있고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게 의미가 있고 설교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게 뿌리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일이 기적을 일으키고, 사랑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일이 우리의 모습 속에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바울이 말하고 싶은 핵심인데, 저는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좀 나누고 싶은데,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38절과 39절에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가 뭐냐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오늘도 내가 몇 년을 믿었고 얼마나 말씀을 보고 있고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그렇게 되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냐, 환난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38절 얘기할 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주를 섬길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왜 그럴까?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는 왜 그럴까 할 때 멈추셔야 돼요. 여전히 죄인된 우리의 모습,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는 구원 받았는데 왜 그럴까?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여전히 나는 이렇게 무너지고 쓰러지는 일들만 계속하고 있는 걸까? 왜 나는 안 변화되는 걸까?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무너져요. 왜? 나는 변화된 게 맞을까? 난 새로워진 게 아니지 않을까?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계속 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요? 밑바닥까지 가요. 근데 그게 뭐죠?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예요. 여러분, 오늘 17절이래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이십니다. 여러분, 피조물이래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앞절에 이렇게 얘기해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지금까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외모였습니까? 학벌이었습니까? 어떤 차를 타는 것이었습니까? 그게 기준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너 어느 아파트 살아가 아니에요. 이제 너 몇 단지야? 너 몇 동에 살아? 아파트의 평수가 우리를 나누는 기준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시죠? 단지마다 로얄동이 있다라는 거. 이런 실패하고 무너진 내 인생, 나 스스로도 가증스럽게 느껴지는 이런 나를 사랑할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까? 하나님 나를 예뻐하실까라는 그 마음의 불안. 왜 그럴까요?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의 근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계속.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한 걸음 한 걸음 방향에 가야 되는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왜 그럴까요? 자기 중심적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나를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까? 그러니까 민감한 거죠.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면 난 역시 사랑받기 글렀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그럼 그렇지. 내가 이 공동체도 저 공동체도 저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사랑해 줄 사람 그럼 아무도 없어요. 계속 오아시스를 찾아 헤매다 나중에 혼자 있어요. 혼자. 여러분, 사랑의 핵심이 뭐예요? 아무리 많은 거를 줘도 작아 보인다. 제가 아까 우리 아버지 얘기했지만 그럴 것 같아요. 줘도 또 주실 것 같아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사랑은 갈등 없이 가장 좋은 걸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갈등 없이 가장 좋은 걸 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든 알아서 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플로잉하라는 거 돈 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어려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너무 좋아하시니까. 근데 여러분, 좋은 말로는 애들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귀한 거를 갈등 없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 이런 거, 야, 내가 너한테 진짜 귀한 거 줬어. 너 그거 알지? 꼭 기억해. 사랑 아닙니다. 사랑의 속성은 주고도 뭔가 미안하고 주고도 뭔가 부족하게 느껴지는 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할 때 저는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을 드리실 때도 봉사를 할 때도 하나님이 내 것을 받으시다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써주시다니, 이게 진짜의 신앙의 핵심이고 저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고백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여전히 연약하지만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니가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자기 아들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아끼시겠냐.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의 모습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은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오늘 말씀은 17절의 핵심이거든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근데 그 근간, 이유, 근원이 뭐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잘 나왔고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럴 수 있도록 나를 사랑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다. 그거 붙잡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오늘 두 가지인데 두 번째까지 하고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같이 따라해 주실까요? 주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화목이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반복이 되죠. 화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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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목하라 계속 나오는데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칭의에 대해서는 엄청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단계는 화목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론은 있는데 실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이론을 알아요. 죽으면, 예수님 믿어서 죽으면 천국 가. 근데 그 삶은 아직 우리가 천국 안 갔잖아요.
그럼 그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실제는 뭐냐? 그걸 배운 적이 별로 없어요. 그게 오늘 성경의 버전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저는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목이 없으니 우리를 세상의 피스메이커로 보내셨는데 피스메이커는 둘째치고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죠. 왜?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자기의 능력을 쓰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또 이런 환경은 이렇게 만들고 이런 재정의 어려움을 이렇게 돌파를 해봐야 되겠다. 안 되는 거죠. 왜? 업 앤 다운. 이런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칭이라는 게 한번 딱 의롭다함 이런 거예요. 너 이제 의로워졌어. 많은 분들이 교회 다녀도 이거 설명을 못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 이제 의로워졌어. 아, 근데 목사님 저도 교회 오래 다녔지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뭐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 뭐 너 예수님 믿으면 너 의로워졌어, 그게 말이 됩니까?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에게 의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새로운 생각들이 옵니다. 돕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손잡아주고 싶고 섬기고 싶은 마음. 그게 왜 그럴까요? 칭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간에 그 은혜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확실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뭐냐면 왜 우리 교회가 말기순, 말씀 기도 순종을 가르치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과정으로 가자라는 거. 이제 내가 너를 의롭게 만들어서 아,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삶을 살아가려면 나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실제가 이론으로 끝나지 않고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그냥 다 믿고 다 싫었던 사람이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가정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찾아온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칭의만 있고 이게 없는 게, 제가 어제 결혼식 주례했잖아요. 우리 대형 간사, 세 번 간사. 그 제가 어제 그 한 장면을 보고 아, 이거 내일 설교 시간에 우리 성도한테 대형이가 나한테 예화를 줬다. 대형이는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세봄이라는 귀인을 만나가지고 결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신랑 입장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천천히 걸어, 천천히 걸어, 천천히 걸어. 이걸 계속 누군가 주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등단을 했거든요. 그리고 세범이가 여왕 폐하처럼 저 2층에 계셨어요. 나 천사인 줄 알았어요. 뛰어 내려오는 줄 알았어요. 그 이제 대형 간사 얼마나 키가 크고 몸 비율이 키만큼 게 몸 비율, 다리 보면 진짜 모든 남자를 절망케 하는 아주 나쁜 싸가지 없는 놈 아닙니까? 근데 막 다리만 이만한 게 둥둥 떠서 이제 오는데 들었던 것 같아요.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너 이제 신랑이야, 신랑이야. 너 천천히 걸어, 천천히, 빨리 가지 마. 보통 사람들이 긴장하면 빨리 걷거든요. 대형 형제가 그게 입력이 오류가 된 것 같아요. 팔과 다리가 붙었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저는 보이잖아요. 천천히 걸어, 천천히 걸어, 천천히 걸는데, 근데 대형 간사 오는데 사람들이 막 웃는데 본인은 이런 거. 아, 제가 신랑입니다. 뭐 이렇게 오는 것 같더라고. 근데 세범 간사 그 하객 중에 막 웅성웅성해지는 거예요. 대형 간사 그 걷는 걸 보면서 막 빵빵 터진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뭐 그렇게 난 느껴지더라고. 세범이 괜찮나? 세범이 괜찮나? 근데 세범이가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나 그 삶을 살아내질 못하는 거지. 제가 어제 주례 때 얘기할까 하다가 이 기쁜 소식을 결혼식에 동참하지 못한 성도들을 즐겁게 해줘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즐거워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습은 나누는 거예요. 계속 나눠요. 학벌로 나누고, 동서로 나누고, 남북으로 나누고, 아파트로 나누고, 자동차로 나누고, 옷으로 나누고, 모든 걸 나눠요.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뭐예요? 모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단어라는 거 아세요? 사람은요, 모든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나요? 모든 걸 해결하실 수 있나요? 모든 걸 감당이 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단어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모든이란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로 믿지 않고 여러분이 주인 되어 살면 여러분에게 어떤 책임감이 주어지냐면 모든 걸 내가 다 책임지며 잘 해야 돼 라는 마음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한 열매는 뭘까요? 좌절과 절망과 부끄러움과 수치밖에 없습니다. 왜? 죽었다 깨나도 못하거든요. 모든은 인간의 단어가 아닙니다. 모든은 하나님의 단어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남녀노소, 출신과 배경과 고향과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어요. 물론 우리 안에도 저 담임 목사로서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툼도 있고 미움도 있고 질투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 저는 복음을 믿거든요. 복음은 모든 것을 하나 되게 만드는 힘입니다. 왜? 모든은 하나님의 단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하면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기도를 하기를 바라냐면 여러분과 저는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걸 감당할 수도 없고 모든 걸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는 게 뭘까요? 너 내 자녀답게 살아라. 넌 자녀야. 자녀로 살아. 넌 창조주가 아니고 구원자가 아니야. 너가 나를 구하면 내가 네 가정의 구원자가 되어줄게. 너가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네 인생의 창조주가 되어줄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새로운, 고쳐 쓰는 의미가 아니라 new creation. 내가 너를 다시 새롭게 창조할게. 그리고 뭐예요? 칭의에서 끝나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과정의 단계로 나아가기 원하십니다. 그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뭐예요? 놓고 가라는 거잖아요. 왜 안 놓고 가세요? 잘 오셨잖아요. 여기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불렀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불렀잖아요. 여러분들 저를 왔잖아요. 그래서 놓고 가셔야죠.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시고 구하셔야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 하고 내가 못하는 건 맡기고 구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 하고 하나님 앞에 또 구하고 찾고,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다 내가 짊어지는 것도 믿음이 아니고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야 너 그거 맡겨라. 그것도 맡겨라 하는 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맡기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은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충성된 일꾼으로 감당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지난 한 주처럼 쉽지 않을 거예요. 별반 달라질 거 없어요. 근데요, 새로운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는 새로운 삶의 형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뭐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주례하면서 주신 말씀이 처음엔 생소했어요. 욥기 23장 10절을 누가 주례로 하면 보통 목사님들 주례 준비 하나도 안 하거든요. 뭐 본문 맨날 똑같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사람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제가 결혼하는 커플들마다 저에게 이제 주례를 부탁하면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을 달라. 이 가정이 시작돼요. 이 가정이 시작할 말씀을 저에게 달라. 제가 주례하는 패턴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각 모든 커플들마다 중간에 말씀을 적용하는 내용은 다 달라요. 왜? 그 말씀을 풀어주는 게 제 역할이에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을 믿어요? 그럼 그 말씀대로 발걸음을 떼세요. 두려우실 거예요. 왜? 안 살아봤으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있으면 주고도 더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주고 나서도 내가 이거밖에 못 줘서 미안하다. 아빠가 더 주고 싶은데, 엄마가 더 주고 싶은데, 내가 이거밖에 못 줘서 내가 미안하다. 왠지 알아요? 인간 세계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거의 최고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이거든요.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교회 공동체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플로잉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여러분이 키즈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시라. 희생이 없는 사랑은 가짜고 말뿐인 사랑은 거짓이에요. 내가 희생되어져서 누군가가 살아나는 것이고, 내가 아파서 누군가가 회복돼요. 내가 찔림을 당함으로 너희가 회복이 되고, 내가 고초를 당함으로 너희가 살아났도다. 그 십자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나 따르라. 뭐 말씀 푸는 거 어렵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뭐였어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고, 내가 창에 찔리고 고초를 당함으로 너희들이 살아났다. 주님의 제자 어떻게 됩니까?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제가 어제 이런 표현했어요. 요즘 청년들이, 저희 청년 사역을 되게 오래 했으니까 결혼을 잘 안 하려고. 왜?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상형이라는 것도 더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이상형의 대부분. 내가 채워줄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얻어낼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이상형이라고 대부분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결혼은 거룩한 낭비예요. 근데 그 거룩한 낭비를 통해 새로운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 거룩한 낭비를 통해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하는 거예요. 겁나 힘들죠. 우리의 성정, 이 속성이랑, 우리가 죄인인데 그거 안 맞거든요.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고 쉽지 않은 거죠. 뭐 해야 돼요? 서로 바라보면 망하고 함께 죄인 된 우리가 주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주님은 진짜 말 그대로 업앤다운도 없으시고, 이 요동침도 없으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그분이 매일 날마다 순간마다 채우신 은혜가 있을 때, 이런 공동체라는 게 말이 쉽지 않서요. 두 가지 기억하고 이번 주 사십시다.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의 십자가, 하나님과 화목하라. 두 가지. 여러분 기독교 에센스 하신 분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칭의, 성화 그거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한번 끊어내고 새롭게 살기를 다 원하는데 이게 좀처럼 쉽지가 않다.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의 내가 이런 것도 여러분 잘못된 건, 제가 잘 못하죠 목사님. 저는 좀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좀 별로이신 것 같죠. 여러분 그게 겸손한 건지 아세요? 불신앙이에요. 안 믿는 거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다 말하는데 저 별로죠. 저 좀 이상하죠. 저는 좀 특이하죠. 그럼 그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내기를 간절히 원해요. 받아낸다는 걸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숨어요, 외면해요, 무시해요, 그냥 말씀 안 들은 척해요, 그냥 자요, 그냥 다른 생각해요.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거예요? 언제까지 기분만 나빠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갈등만 일으키실 거예요?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지현 형제가 1년 넘는 시간 동안 그 수없는 어려움을 제가 양육했잖아요. 양육하는 게 뭐가 힘든지 아세요? 그 갈등을 제가 다 옆에서 받아내야 돼. 그 요동침을 다 받아내야 돼. 기독교 에센스 왜 힘든지 아세요? 다 옆에, 여러분이 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별의 별꼴을 다 받아내. 때로 얼굴이 막 심통이 나 있고, 막 영적 전쟁을 치는데 뭐 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마음이 막 사분오열돼 있고, 집중을 못하고, 그리고 막 여기저기 눌려 있고, 온갖 마음과 욕심의 마음이 폐허가 돼 있고. 양육이 뭐예요? 그거를 기다려주고 끌어안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내 삶의 자리에 또 지연을 위해 엎드리고 간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실 거 믿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그게 양육이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양육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사랑 잊지 않으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